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자, 우리 세 구절이니까 우리 동시에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정예배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노아의 때처럼 죄가 온 세상을 뒤덮어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진리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고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어떤 자연재해가 들이닥칠지, 또 어떤 종류의 전염병이 올지,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전쟁이 어디서부터 발발하게 될지, 또 세계 정치권들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급변해가는 이 정세에 따라서 이 땅의 교회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거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 교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성경은 마지막 때는 환란이지 평화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들은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와서 예배드려도 된다? 이런 식의 안일한 신앙은 정말로 버릴 때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듯이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우리가 일을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졸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영적으로 단단히 준비할 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 정도로는 내 신앙 지킬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와요. 자,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때의 사인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세대입니다. 마지막 때 사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인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고요. 또 지진과 쓰나미, 전염병,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총체적으로 터지는 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향후 10년, 15년 뒤에 어떤 핍박이 우리를 강타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과 교회, 이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교회 건물에 모일 수 없는 때가 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루하루 대충대충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서 거룩하고 단단한 믿음을 세워나가면서 다가오는 세상의 압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때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힘써서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가정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가정은 꽤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도 날마다 가정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가정들은 소수일 겁니다. 그만큼 가정예배라는 것이 성도들 안에 훈련되어 있지 않고 그만큼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가정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가정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실천하기에는 가족들이 협조를 안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들이 있어서 막히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을 격려하며 권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꼭 성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일은요, 교회가 알아서 회복시켜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각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결단하고 연합해서 힘쓰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가정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를 맞이하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죄가 범람하는 패역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죄악된 땅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요, 우리의 영혼은 금세 타격을 받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짓는 죄들,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회개할 죄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죄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금세 더럽혀지고 무뎌지고 혼미해지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 직장인이면 직장인, 그리고 저 같은 사역자도 별 수 없어요. 어제 성령 충만했다가도 오늘의 사소한 생각과 마음의 죄로 인해서 그 은혜가 다 쏟아져 나가는 것이 인간이고요. 우리의 영혼은 금세 어두워지고 막히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서 새롭게 다시 씻겨지고 새롭게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예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성령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없고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오늘은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가족들끼리 드리는 예배가 가정 예배입니다. 교회당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만 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예요. 형태는 부부끼리 단둘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혹은 부모와 자녀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핵심은 적어도 2사람 이상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각자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세요. 개인 그 골방 시간 가지세요. 그러나 그걸로만 그치지 마시고 더 나아가셔서 2-3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가정 예배에도 힘을 쓰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토록 이 가정 예배를 강조하냐면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2사람 이상이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그 합심의 기도에도 특별한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기도 응답하세요. 자, 그러나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 드릴 때보다 2-3사람이 연합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골방에서 내가 혼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받는 은혜도 너무나 좋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드리는 그 예배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더 큰 감동과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영적인 공격들에 시달려서 영적으로 완전 파김치가 되고 다운돼서 그런 눌려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도무지 해결이 안 돼서 지치고 넉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가서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335 모여서 함께 합심 기도했더니 쉽게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됐는데 모여서 하니까 이게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아 정말 공동체 유익이 이렇게 크구나. 합심기도의 유익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감탄을 해보신 경험들이 저 여러분에게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하늘에서 부어지는지 각자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에는 게으르다는 것이 문제예요. 최근에 저희 가정도 이 가정예배 재단을 열심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결혼 후에 늘 가정예배를 드려왔던 가정인데 특별히 둘째가 태어나면서 이게 너무 어리다 보니까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애기 2명 하고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애들이 2살, 3살인데 함께 하는 게 너무나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동안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아내 혼자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따로 제 방에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다 같이 가정 예배도 드렸지만 이제는 분리돼서 제가 혼자 저는 이제 골방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녁 먹고 날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찬양도 가르치고 함께하고 또 아이들 수준에 맞게 성경 그림책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자체는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저는 제 방이 따로 있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나름 또 중보기도도 해주면서 똑같은 시간대에 서로 분리는 됐지만 아름답게 나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갔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뭔가 약해져 간다는 어떤 그런 것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뭔가 더 쉽게 자주 영적으로 다운되고 회복되는 속도도 더디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참 남편으로서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내랑 얘기하면서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분별도 해보고 또 저도 당연히 뒤에서 중보기도도 해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기도한 만큼 잘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요인도 있죠. 아내가 아이들을 육아하느라고 육신이 힘들고 또 애들한테 묶여있는 이 환경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주일 예배 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찬양, 기도, 말씀 제대로 다 못해요. 어떤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채널이 막히는 겁니다. 또 아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밤에 재우고 나서 혼자 또 기도를 해요. 말씀을 봐요, 나름. 근데 혼자서는 그 시간에 영적으로 팍 뚫어지고 깊게 들어갈 만한 어떤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눴어요. 깊이 들어가지가 않고 뭔가 어렵다. 물론 나름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은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 스타일은 원래 마음껏 크게 찬양하고 막 자유롭게 예배하는 스타일인데 옆에 애들이 자고 있으니까 소리쳐서 찬양도 못하고 울부짖는 통성기도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소리 죽여서 그냥 그 어두운 데서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또 피곤해서 그냥 잘 수밖에 없고요. 참 안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기도의 감동들을 주셔서 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애들을 낮에 한번 봐주면서 뭐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기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아내에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분명히 그래도 나름 영적 상태가 좋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름 누렸고 본인이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음날이 되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영적으로 또 확 다운이 되는 겁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아내가 확 분별이 되더래요. 아, 영적 공격이구나.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건 누구나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이 되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대적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도 틈틈이 하면서 지냈는데
문제는 기도를 나름 해도 이것이 뚫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다운이 됐다고 해서, 심령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아니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하고, 말씀으로 내 감정과 생각, 언어 다스려야 한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말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인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 이론적으로도 아는데 이게 마음은 너무나도 어렵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행동, 실체에 있어서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자, 이런 상황은요, 저희 아내뿐만의 경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자주 경험하는 영적 위기와 어려움입니다. 자, 이런 아내의 상태가 한 3일 정도 지속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공격이 온 첫날부터 저도 사실은 느껴지는 바가 있었어요. 아, 지금 원수가 공격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아내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지금 공격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조언을 주고 따로 중보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3일 동안. 근데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랑 함께 풀어가려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관계적으로도 텐션이 있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한 3일째 되는 날, 이대로 두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아내랑 제가 부부로서 한 몸인데 아내의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그렇게 되니까 저도 그것을 느끼고, 뿐만 아니라 저도 그게 막 옮겨오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게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바로 방에 올라가서 기타 들고 제가 찬양을 한 30분인가 진짜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일단 저 혼자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 기도하고 선포하고 부르짖고 한 30분을 하니까 이게 좀 영적으로 해소가 되더라고요.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자, 근데 그러면서 든 생각은 아내랑 아이들 다 모아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야겠다. 이거 나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좀 합심해서 지금 당장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뒤돌아보면 성령님이 주셨던 그런 감동이라고 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시간이 제가 혼자 골방의 기도 시간을 갖는 시간인데 그날에는 제가 다 내려놓고 아내를 살려야겠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 위기의 마음을 가지고 기타를 들고 방에 가서 아이들과 아내를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우리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지금 당장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은 갑자기 안 하던 거를 하니까 싫다고 투정 부리기도 했습니다. 엄마랑 드리겠다고. 애들이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지금 이제 같이 드려야 된다. 웃겨주면서 달래주고 또 하니까 또 쉽게 금방 따라오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찬양도 한 3-4곡 함께 불러주면서 어른들 찬양도 섞어 부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사실 처음 시작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아직 이게 풀리지 않은 그런 어떤 침체와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걸로 또 마음 상해서 자칫하면 예배가 중단될 정도로, 포기될 정도로,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초반에 어려움들도 살짝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의지를 들여서 밀고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영적 기류가 변화되면서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우리 안에 터지는 거예요. 아내도 저도 어느샌가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서 은혜가 그 현장에 임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성경책을 보면서 잘 버티고 따라와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내를 짓눌러왔던 영적 침체와 원수의 공격이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를 예배하는 현장에서 저도 느끼고 아내도 동시에 느낀 겁니다. 아내가 혼자서 애쓰며 기도할 때는 절대로 뚫어지지 않았던 것이 합심하여 드리는 가정 예배 때 금방 뚫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위해 중보기도를 나름 열심히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었는데 둘이 합심하여 예배를 드리니까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어느 시점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영적 기류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이제 회복됐다. 자유가 임했다. 평강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아내 말에 의하면 어느 순간 빛이 임했고 시야가 맑아지고 가슴에 눌리는 것이 떠나갔대요. 그리고 저도 동시에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내가 받고 있는 심령의 압박을 제가 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중보기도자의 어떤 그런 은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아내와 제가 느낀 거예요. 이제 풀렸다. 해결됐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표정이 밝아지고 기도 소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바뀌고 정말 전체가 변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합심이 더 깊어지면서 이런저런 귀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됐고 주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이것저것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강렬한 믿음과 평강과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량 예배를 무사히 잘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 제가 그 예배 현장에서 확실히 경험한 것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혼자의 기도만으로는 돌파할 수 없었던 영적 침체, 그리고 원수의 공격이 둘이서 합심해서 예배할 때 능히 뚫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손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강조하는 가정 예배의 목적은요, 단순히 어떤 영적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차원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 해결 자체가 우리 예배의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자가 가져야 할 본질은 언제까지나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높여드리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순수한 마음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증거로 예배의 즐거움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의 임재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어떤 우리의 영적이나 어떤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신실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이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주를 예배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는 장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장에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뭘 했어요? 산꼭대기로 함께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특별히 모세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모세가 팔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쳐서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다시 패배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 혼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각자 따로 기도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러다가 모세 팔 내려가서 우리 전쟁 지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위해 돌을 갖고 와서 돌 의자를 만들어줘요. 거기에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왼쪽 오른쪽으로 흩어져서 모세의 양팔을 하나씩 붙들고 하늘로 높이 치켜 올려줍니다.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그렇게 협력 사역을 펼치는 거예요. 결과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리더라고 해서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위에 함께 기도할 지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교훈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홀을 애초부터 함께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나에게 주신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주님 나라 위에 함께 연합하라고 주신 예배자들이에요. 동역자들이에요. 목사인 저에게 주님이 부으신 기름 부으심이 나름 있겠지요. 그러나 저도 저 혼자서만은 이 치열한 신앙생활을,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성공적으로 오랜만에 드린 다음 날이 됐어요. 아내가 회복되고 나니까 정말 이 깡패 같은 이 사탄 마귀들이 저를 공격해 오더라고요. 어떤 공격이냐? 저의 주변을 맴돌다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환경, 이런 별것 아닌 것들을 틈타서 괜히 저를 소심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다운되게 만드는 공격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류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를 제가 이번 주 초에 어떤 기도하다가 좀 감동이 왔었는데, 그래서 깨어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대비를. 이게 뭘까? 이런 공격이 올 것 같은데 이게 뭘까? 근데 이게 알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걸 알면서도 신경이 자꾸 쓰여지고 내 마음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제 아내가 며칠 전에 겪었던 것처럼. 머리로는 이게 사단의 공격인 줄 알고, 또 내가 말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알고, 또 실제로 기도도 열심히 혼자 해보지만 스스로 돌파가 잘 되지 않고 괴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싸움이 한 이틀 정도인가 이어졌어요. 첫날은 비교적 혼자서 제가 잘 막아냈습니다. 마음도 회복됐어요. 올 때마다 막 선포하고 막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어느 정도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둘째 날 되니까 아니었어요. 별거 아닌 거로 마음을 쑤시면서 안 좋은 생각들을 이 원수가 충동질을 하는데 이게 마음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참 찔기다 얘네들. 정말로 끊임없이 단순하게 이걸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아내한테도 제가 중간중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내 저녁이 돼서 가정예배 이제 시간이 왔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이것을 이제 나누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또 그 가정예배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이틀 전에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내가 자유함을 누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의 마음을 눌렀던 것들이 진짜로 완전히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시야도 뭔가 뿌옇고 안 좋았는데 이게 맑아지는 거예요. 저도 방 안에 주님의 평강이 또다시 임재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제 심령 깊은 곳에서 찬양이 인도되어지고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그런 저의 변화를 또한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귀한 말씀들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제가 혼자서 저만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었는데 왠지 성령님이 제 상황을 아셔서 주시는 어떤 제가 붙잡아야 될 위로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올려드려야 될 그 레마의 말씀들을 주셨다고 믿는데, 저는 이걸 아내한테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예배 현장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주는데 제가 그날 묵상했던 말씀과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들하고 일치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신기하고 또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지금 컨펌으로 지금 주시는가 보다. 내가 오늘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했었는데 정말 그 말씀과 기도의 감동이 성령께서 주셨던 것들이었구나. 여러모로 감동의 확신이 오면서 나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게 됐고,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막 힘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제 안에 파쇄되어야 될 것들이 막 파쇄되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꼭 아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아는 말씀이 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또 상황에 대한 분별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합심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정 예배를 회복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믿지만 내가 이 현실을 이길 힘이 없고, 그리고 답도 알지만 왠지 모르게 무기력하게 엎드려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족들을 재촉해서라도 합심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가 어떤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역자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목사나 선교사만 된다고 하신 게 아니라 나 예수를 믿는 모든 너희 성도들 중에 두 사람이 모이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평하십니까?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부끼리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아빠와 자녀 둘이 모여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엄마와 자녀 둘이서 예배를 드리건 간에, 아니면 자녀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건 간에 성별과 나이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바로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려고 할 때 그 모인 자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만 않을 겁니다. 첫날은 쉬울지 모르지만 이것을 매일같이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시퍼런 자아가 반드시 죽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위해서 늘 내 안을 살피며 버려야 할 것은 서로 간에 대한 미움이고 교만이고 다툼이고 원망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겸손함과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죄악된 마음들, 수시로 우리 안에 살펴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은 집안을 아예 망하게 하는 저주스러운 마음들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닫아지게 합니다. 닫혀지게 하는 거예요. 자, 실제 저희 부부에게도 종종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날은 가정 예배를 잘 드리다가 쉐어링을 하게 됐어요. 초반에 아주 좋았습니다. 쉐어링을 하게 됐어요. 은혜 받은 말씀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잘 나가다가 중간에 이상하게 서로 다투게 되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 도중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상해버려가지고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덮어주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는지 겨우 마무리 기도로 예배를 서둘러서 끝내고, 왜냐면 더 싸울 것 같으니까 마무리 기도로 수습을 겨우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친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지. 그 후에도 이런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한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조화가 잘 버무러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사는 청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가정 예배라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걱정 마시고 혼자서라도 계속해서 골방 예배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지 마시고 교회 지체들을 찾아가서 또 교회에서 합심해서 드리는 그 예배도 꼭 하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몸의 지체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공동체라는 몸이 필요한 것이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와 부족을 느끼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6일을 혼자서만 기도하다가 개인의 경건 시간만 갖다가 겨우 일요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영적인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일으키시면 이 전도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가정의 일원들이 합심해서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면 이 세상에 넘쳐나는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고요. 가정 안에 사랑과 화목이 회복되고요. 다가오는 환난의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비축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죄로 무너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가정들이 무너질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먼저 가정 안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부모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배를 선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미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높고 낮든 상관없어요.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주셨고 그 후에 어머니들에게도 주셨어요. 즉 부모에게 주셨어요. 부모가 먼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결단하시고 예배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왜 부부가 함께 늘 모여서 자녀들과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왜 안 하세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들 또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인내로 믿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미루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저녁부터 가정 예배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시간 우리 합심하여 좀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각 가정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가정 예배가 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날마다 그 예배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이제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결단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부부간에 자녀간에 온 가족이 연합하여 어찌됐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강력하게 역사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길로 우리가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이 돌이켜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